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더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부터 10장에는 예후를 통한 아합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은 멸망하였고 예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합의 집안과 그 세력은 아합의 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아합의 집은 아주 철저하게 제거됩니다. 아합의 집이 멸망당하고 제거된 이유는 아합의 집이 곧 바알의 집이었고 우상숭배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후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한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도전장 혹은 협박 편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달리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병거와 말, 견고한 성, 무기가 있으니까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내가 그와 싸우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이들은 아합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 예후에게 맞설 생각을 하기보다는 심히 두려워했고 내가 이제 예후 당신의 신하입니다라고 자처하며 명령에 순복할 것을 맹세합니다.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그럼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였고 편지를 받은 이들은 왕자들의 머리를 베어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반역자의 최후로 문 어귀에 놔두고 보게 하였습니다. 그건 그 당시 많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합의 가문과 아합의 집에 속한 이들,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제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오므리 왕조, 오므리와 아합의 왕조는 여기서 멸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 왕조에 대하여 일족을 멸하는 모습은 사실 역사 속에서는 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처럼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들어와 있어서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후 이후에 예후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완전히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반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후는 바알을 제거한 왕으로서 정직한 일을 행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자라는 평가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예후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죠. 특히 예후가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에서 받는 질문,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어떻게 이루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으로 평안을 찾아야 하는가? 모두를 죽이는 멸종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신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이 강제적인 폭력,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계 안에서도 전혀 상반된 관점으로 신학적인 입장을 전개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어느 정도의 폭력을 인정하는 기독교 현실주의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폭력으로 인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로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집이 그 정도로 멸망을 당하고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므리와 아합 대를 이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었을까?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그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분명히 엘리야를 통한 권능도 받고 그 이어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결코 그냥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었죠. 수도 없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탕자가 돌아온 날을 손꼽아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옴므리와 아합 그 왕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잔인무도함, 이방인들이나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비 없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는 보이지 않는 잔인무도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심판당한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그들의 삶과 행동,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짓고 죽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에 대해 분노하시는지, 심판하시며 용서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사실 제대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엄연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죽이신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기회도 주시지 않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부분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는지 그것 역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낙원에 있을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사람들을 한결같이 칭찬하는 의인이라고 지켜 세우는 사람도 하나님은 죄를 찾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대에 칭찬받는 의인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정죄하셨고 십자가에 같이 달린 행악자 한 명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따른 대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와 죄를 아주 엄중하게 가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셔야 할 만큼의 이 죄는 아주 엄중하고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기계적이거나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죄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만큼의 대가만을 딱 지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하여 의와 죄를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평형만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죄는 끝이었습니다. 죄의 끝은 죄는 사람의 죄는 무한대이고 죄는 죄를 낳고 죄의 세상을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의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죽음밖에는 그 죄를 멈추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 죄를 덮었다 죄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딱 인간의 죄만큼의 피 흘림이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상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언제나 그 이상 모든 인류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 이상 인간의 욕심과 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 이상과 죄를 뛰어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하는 십자가를 믿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야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줄 수 있고 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이세벨과 요람이 물었던 평안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에 의하여 사랑을 낳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슬픔과 비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서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이 죽음과 아픔으로 점철된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이 되고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언젠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의 집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아합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며 은혜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가 그런 귀한 복된 일을 하는 교회,
또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구원의 방주 역할이 되는 수표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엄중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낫게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7월 8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고 복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들, 간구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루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